이 성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시칸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켄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형으로 말하면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거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것을 선포하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3절에는 그것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함께 계시리니 이게 스케노세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고 성막을 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막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을 증거막이라고 하고 법궤는 증거궤라고 하고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을 증거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결혼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 주신 것이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 결혼 관계를 어길 경우, 즉 부정을 하는 죄를 지을 경우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성막이기도 하죠. 그게 속죄죠. 성경은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핵심이 뭐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충만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게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뭘 했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뭐 하려고? 나와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려고.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을 기뻐한다. 이것이 있다면 외모가 아무리 우중충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외모가 대단해도 하나님과 화평이 없다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라 화면만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십시오. 이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잘 보시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 어떤 면에서 얼굴, 집안, 가문, 학력,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 나사렛 출신이요.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우리 교회도 우리 김정은 목사님처럼 해남 출신.
전라북도로 치면은 무장 출신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별거 없다 이 이야기죠.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별거 없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주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고 그 성막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땅 위에서 연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성막 밖에서 나를 바라보며 낡은 옛것으로 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험한 것을 쫓고 굳어지고 방탕하고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으로 나의 신분을 바라보는 성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자,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옷을 입히심이 뭐와 같으냐를 이렇게 말을 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했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젊은이들은 아마 사모가 뭔지 모를 거예요. 신랑이 결혼식 때 쓰는 모자에 사모를 쓰고 그리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입혀질 것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밖에서 보는 자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보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31절로 37절인데 여기도 휘장이 나와요. 근데 앞에 휘장은 덮개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뭐라 그러죠? 매미 날개처럼 요즘 생긴 이쁜 그런 휘장이 아니고요. 이게 커튼이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손으로 꼬아서 그 손으로 꼰 걸 또 짜고 해서 만들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최하 30cm. 32절을 보면 이게 길이가 약 5m 되는데 조각목을 금으로 싼 기둥들을 4개 만들어서 은받침 위에 세우고 거기다 휘장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m 간격으로 기둥이 있어서 휘장을 넓게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휘장을 가지고 뭘 강조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과 의를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고,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구속의 은혜다라고 굉장히 은혜롭게 말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33절을 보면 이 휘장의 중요한 용도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리라? 구분하리라. 이 구분이라는 것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조금 세게 말을 하면 단절, 성소와 지성소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휘장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앞에 1절로 14절에서도 그룹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룹을 수놓았다 그래요. 천사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는 천사들도 많겠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 스랍 천사는 예배하는 임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미가엘은 전투, 영적 전쟁을 하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대사죠, 대사. 그리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천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서천사라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휘장에다가 그룹을 쏘놓았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비서니까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못 들어가도록 30cm가 넘는 굵은 휘장으로 쳐놨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그룹이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 휘장과 그룹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라는 말은 못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절로 14절에 이 4개의 덮개 중에 첫 번째 가장 안쪽엔 덮개가 수놓아진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두 번째 나오는 31절 이하의 이 휘장과 그룹들은 임재가 아니라 단절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 가로막힘, 죄짓고 쫓겨난 인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말하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요, 에덴 동편을 방황하는 존재여서 생명의 길보다는 자꾸만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죽음의 질병을 앓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세상 풍속에 취해 살고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 살고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리고 에베소 4장부터 4장 17절서부터 5장 6절까지는 이게 허망한 삶이고 어둡고 무지한 삶이고 양심의 화진 맞아 굳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자기를 풀어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쫓겨난 죽음과 저주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휘장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여기를 보면 5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의 장면이 뭐냐를 51절이 말을 합니다. 51절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cm가 넘는 이 휘장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휘장의 양쪽 끝에다가 황소 2마리를 매놓고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안 찢어진대.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아래서부터 찢어도 불가능한데 위에서부터, 이건 뭐 말입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하려고 찢으셨느냐? 그 대답이 히브리서 9장 8절로 23절입니다. 8절로 12절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성령이 이로써라는 말은 구약의 성전과 휘장을 가지고서 보이신 것은 성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단절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전체가, 구약 39권 전체가 이 성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막은 현재가 언제예요? 히브리서를 쓰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성전 제사하는 것으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걸 뒤바꿔서 말하는 뭐예요? 그런데 참 모형의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는 양심도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룹으로 막아놨던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시면 우리도 그분 따라서 단번에 영원히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 결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졌다는 거고, 죄인은 못 들어온다는 단절이 사라졌다는 거고, 생명길에서 쫓겨나 죽음과 저주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뭐예요? 예수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막혔던 죄인의 신분이 사라지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막힌 것이 활짝 열린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가로막고 내 인생을 죽음과 저주의 길로 내몰린 운명이 바뀌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철저히. 이제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편에서 방황하던 삶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방탕하고 저주받은 행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이 그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후 그룹은 우리를 막는 것에서 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37, 8절이 해결되니 1절로 4절의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밖에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너도 제사장이라 해서 우리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룹, 임재한 그룹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게 한 거죠.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매일 성경으로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1년에 2번 아주 곤욕을 치러요. 첫 번째는 4월에서 5월 그 사이에, 4월 중순에서 5월 사이에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재채기를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 설교하다가도 재채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몸에 찬기가 들어오면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워도 목을 이렇게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다리 옷, 속옷을 못 입어요. 8월 달이 아니고는 못 입어요. 그런데 이 어깨 밑을 이렇게 감싸야 춘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요 환절기 9월 말에서 7월 요 사이에 또 그럽니다. 꽃가루가 아닌데도. 그래서 늘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8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이 몸이 더워가지고 목을 가리면 안 되고 긴팔을 못 입어요. 이제 겨울에는 긴팔을 입죠. 그런데 두꺼운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8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약한 건데 시작.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모든 말씀이 11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1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이 구룹을 타고, 구룹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서.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여 그래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높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그 말을 듣자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8절로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등불은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룹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다윗이요 그러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32절로 3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마음이 웅장했을 것 같다. 모든 좁쌀 같은 마음이 다 해결되고 그 좁쌀 같은 태도를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제가 설교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왜 내가 더워질까 하는 답을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몸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알았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웅장해지고. 휘장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휘장 안에, 예수의 찢긴 몸을 통해서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을 다윗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등불 다윗이여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등불은 하나님이시, 이러는 사람만 아는 거죠.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초라한 내 삶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뵙고 그 말씀에 거하며 살기 때문에 이제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삶이 아니라 휘장 저편의 삶, 에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살아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죄가 해결되고 모든 그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갖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알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할지 몰라도 그 초라함은 한 알에 썩는 밀알과 같은 것이고,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그저 물돼지 가죽처럼 보여도 그것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린 누룩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남들 보기와는 달리 그런 누룩 같은 존재로서의 믿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와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언행 심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복되신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